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길에서 누군가 대화하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잠시 만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10제자가 도마를 제외한 10제자가 모여있고 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다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한 신령한 몸은 그냥 문이 있고 벽이 있어도 그냥 가운데 딱 나타나는 그런 몸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처음엔 놀라서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것은 내 영이 아니고 내 완전한 부활이다. 영육의 완전한 부활이다. 그래서 내 손가락에 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먹을 거 있느냐?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가 주니까 예수님이 그냥 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실제 완전한 부활, 영육의 완전한 부활, 신령한 몸, 완전히 새 몸을 입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것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신령한 몸을 주셔서 나중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체로서 여러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새로운 몸을 입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계 여행도요. 여러분 눈 깜짝하면 내가 오늘 미국에 있게 하소서 미국에 딱 가있단 말이에요. 내가 우주 저기 있게 하소서 우주에 저기요. 내가 저 우주 넘어 천국에 있게 하소서 천국에 싹 있을 수 있는 게 신령한 몸이에요. 신적인 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러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에서 분리돼서 우리 영혼은 낙원 하늘나라로 순식간에 올라가지만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영혼 상태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 상태로 대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대로 예수 믿고 지금 천국의 일부인 낙원에서 영혼 상태로 있는 그 영혼들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새로운 몸, 예수님처럼 똑같은 몸으로 영육의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저 그리스도의 그 핍박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면서 휴거대에 올라가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체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다 약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히 예수님처럼 영육의 완전한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체로 변화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새로운 몸을 입을 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령한 몸, 신적인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는 게 영적인 몸, 신적인 몸이라 이래요. 예수님처럼 벽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벽을 통과하고 가운데 딱 나타나는 신령한 몸이라 그 몸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영이 아니고 완전한 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잠시 또 말씀을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살펴보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한다고 했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천년왕국엔 예수님이 여기서 왕노릇을 하고요. 우리 예수 믿고 믿는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전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었다고 봐요. 천사들도 있었고 사람만 없었을 뿐이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그거 원래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원래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쫓겨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사람들이 1000년씩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 또 노아는 950세인가? 또 찾아봐야 되지만. 무두셀라는 969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도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그러니까 영원 천국이 있죠. 근데 이 땅에 에덴 동산 한 1000년 원래는 영원토록
살게 만들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나서 한 1000년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영원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은 천년 왕국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천년 왕국. 그래서 천년 왕국에 누가 와서 통치하냐? 예수님이 재림해서 통치한다. 그리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교하고 믿음을 따랐던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해서 천년 동안.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에는 뭐 성경에 뭐 예수님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너는 10고을 권세를 준다, 뭐 5고을 권세를 준다.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 때 그렇게 다스린다, 왕처럼 다스린다.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는 100세에 죽은 자는 아이라 그러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100년은 그냥 다 기본으로 산다. 나무의 수완처럼 오래오래 사는 그 천년 왕국이니까 천년 살잖아요. 그런 시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는 뱀이 흙처럼 식물을 삼는 그런 뭐 사자들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 노래 있잖아요. 사막의 생기 넘쳐.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고요. 재림해가지고 직접 통치합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성도들이 같이 통치하는 그런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 천년왕국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해가지고요. 천년왕국은 뭐냐? 마귀가 활동을 못하는 시기입니다. 마귀를 잠시 가둔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예수님이 통치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으며 순교하고 예수님의 충성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막 통치를 하는데 그 천년왕국은 마귀를 하나님이 천년 동안에 무적행이라는 곳에 가둬놔요. 마귀가 활동을 못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시기겠어요. 예.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천년왕국 중에서도요, 말기에 되면 타락한 자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 천년왕국에 살아가면서도 타락한 자들이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듯이 천년왕국 예수님이 통치하는데도 타락한 자들이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천년 후에 마지막 그 타락한 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잠시 놓아놓습니다. 무적행에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마귀가 천년왕국 끝에쯤에 나타나가지고 다시 무적행에 나와가지고 천년왕국 가운데서도 불만 세력,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걸 일으키고 믿는 자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노인 마귀를 잡아가지고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던져넣는다. 거기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있는 영원한 지옥불. 그러니까 마지막 지옥은 이 불과 유황못이에요. 불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던져넣고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백보자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백보자의 심판 그대로 11절부터 읽어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건 뭐냐? 천년왕국 시작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청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렇게 천년왕국이 다스리는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죽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까지 다 일단 살려놓습니다. 부활시키는.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그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 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다 살려내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백보자의 심판합니다. 백보자. 그 백보자의 심판에는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 책이 뭐냐? 행위의 책이에요. 책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책들. 행위의 책.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행위의 책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요즘 범죄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 중에 하나, 또 범죄를 오히려 많이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그거 CCTV예요. CCTV 또 차에는 뭐죠? 블랙박스. 그거 달아놓으니까 그거 해놓으니까 범죄자들이 조심하고 또 옛날에 범죄했던 사람 다 잡아냅니다. 인간이 개발한 과거를 딱 영상을 다 녹화해놓은 음성까지. 그런데요, 그것은 인간이 개발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책에 기록해놨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오늘 행위의 책이에요. 행위의 책. 그러니까 하도 많으니까 그걸 책들이라고 해서 엄청난 책들을 갖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했던 모든 걸 다 적어놨다 이거예요. 그게 행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가지고 행위의 책대로 심판하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다 지옥에 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책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책은 뭐냐?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는 뭐가 있냐? 명단만 있어요. 이름만 있다. 이름만. 그러니까 행위의 책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살려내고 심판하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생명책.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명단만 적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행위책대로 심판돼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름이 있으면 심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느냐? 마지막에 영원 천국이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 지옥으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고서.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과정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한다. 예.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잠시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귀한 말씀 드렸고, 오늘 보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절 저녁에 나타나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어.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들이 다음날 도마를 붙들고, 야 도마야, 막달라 마리아 받고 여인들도 받고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도 받고 베드로도 받고, 어제 우리 10명 모여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막 기뻐서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오늘 뭐라고 그런가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도마가 그러더니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못 박힐 때 십자가 못 박힐 나 손을 넣어보고 그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딱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양들, 예수 믿는 양들은 무리지어 생활해야 됩니다. 다 있는데 자기 혼자 어디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 도마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의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겠다 이거. 나는 예수님 그 못자국에다가 나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창자국 마지막 내 손을 팍 넣어보지 않고 나는 저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탁. 그러니까 나머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8일 후면 월요일이겠죠. 그 일주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또다시 모여있고 도마도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났는데 문들이 닫혀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나타나셨다.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를 딱 쳐다보시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 나타나신 것은 도마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믿지 못하니까 도마가 있을 때 딱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도마한테 약간 좀 혼내시는 거예요. 그 다 들었어. 옛날에도 도마가 한 이야기 다 듣고 있었어. 그래서 도마 이리 와봐라. 너 손가락을 한번 여기 넣어봐라. 못자고. 그리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깜짝 놀랐죠.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이다. 그리고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도마가 고백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지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는 사람 복된 자. 그런데 꼭 뭔가를 봐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뭔 역사가 일어나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믿으면 좋죠. 근데 또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나중에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다. 어쨌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믿음, 그래서 도마가 오늘 이제 말씀에 도마가 보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입니다. 도마. 성경에 보면 성경은 도마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도마가 어디에 가서 전도했느냐? 인도에 가서 전도했다. 이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인도에 가면 도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도마가요 땅끝이 그 당시에 자기는 인도까지는 옛날에 그 갔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정복했잖아요. 인도까지. 그러니까 그쪽에 생각하기는 땅끝이 인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인도까지 간 거예요. 전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행적에 죽은 사람도 도마에 가서 살리고요. 인도에 가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엄청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도의 교회 역사는요 2000년이 넘어요. 저도 TV에서 몇 번 봤습니다만 도마가 순교한 곳에
그 도마의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도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도마의 그 교회는 기독교의 3대 성지 순례 코스라는 거예요. 2000년이 넘습니다. 교회를 세워주고.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1700년대인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전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인도까지 간 거예요. 인도에 가서 전도하러 갔더니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배 형태는 틀리는데 사도신경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서서 이러다 섰다 예배를 드는데 거기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뭐 약간의 형태만 다르지 다 예수를 똑같이 믿고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영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믿었냐? 우리는 2000년 동안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믿어요. 엄청난 교회. 지금도 2억 명 가까이, 옛날에는 5천만 명, 요즘 2억 가까이 인도에 된다. 인도의 기독교 인구는 역사는 2000년이에요. 그리고 인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요, 거기 우상숭배가 엄청 심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 마술사들 또 막 그 각종 종교를 믿는 힌두교 그 세력 얼마나 핍박이죠. 그래도 도마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교회와 교인들이 생겨나게 됐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를 넘어서요. 도마는 어디까지 왔느냐? 중국에까지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에까지. 그것도 사실이에요. 중국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기록이 나와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더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도마가 이 한국 땅까지 왔다는 것이죠. 도마가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가지고 인도에 갔더니 인도가 땅끝이 아니에요. 동쪽으로 더 있어. 그래가지고 중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중국의 어느 도시하고 복음 전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네. 중국이 끝이 아니고 우리나라 끝이잖아요. 일본은 땅끝이 아니고 섬이고. 그래서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지금 그 주장들이 지금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아까 우리 사모님 사진에 보면 경북 영주에 가면은 이런 석상이 하나 있어요. 이건 그 바닷가에 이런 큰 하늘에서 지금 많이 희미해졌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사진도 있는데 여기에 히브리인 복장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처음에는 불교 유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의 1세기 히브리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히브리어로 지금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은 안 나오는데 도마라고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한자, 그 위에 한자를 발견했어요. 그 밑에 아까 그림 하나 했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전행. 땅끝까지 행한 제자 도마. 한자로 지전행을 쓰고 옆에는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적혀있는 그 석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석상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대인 학자들한테 가서 보냈는데 이것은 1세기에 유대인들의 복장이 맞다라고 확인해 줬어요. 1세기에. 그리고 도마가 기록에 하면 돌에다가 글자 새기고 돌에다가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석공이에요, 석공. 도마의 직업이. 그래서 도마가 중국까지는 왔는데 중국에서 멈추지 않을 거다. 그는 끝까지 땅 끝까지 가라는 말씀 듣고 원래 의심 많은 사람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하거든요. 인도까지 가도 인도가 끝이 아니에요. 중국까지 가도 중국이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왔더니 우리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고 그때 여러분 도마가 왔을 때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아니고 사국시대입니다. 사국시대.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가야라는 나라가 한 개 더 있었어요. 가야. 그 가야국의 시조가 김수로왕입니다. 김수로왕. 근데 이 김수로왕은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의 가운데. 근데요, 이 김수로왕이 원래는 저 북쪽에서 내려온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흉노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훈족 그리고 이제 그걸 스키타이족이라고 해요. 스키타이. 성경에도 스키타이라고 나와요. 스키타이. 철기 문화를 가진 우수한 민족이 혼혈족이 유대계 혼혈족입니다. 훈족이라고 해요. 훈족도 있고. 그들이 중국까지 왔다가 중국에서 소천이라는 곳에 잠시 살았어요. 거기가 그래서 소천 김씨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실제는 그 혼혈이에요. 혼혈. 그러다가 거기에서
가야까지 이 한반도로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김수왕이 그 뭐 흉노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뭐 훈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거 바꾸면 스키타이족이라고 하고 성경에도 수구다인이라고 나오고 그 스키타이족이에요. 예, 수구다인. 그네 유대계 혼혈족이 유대인하고도 혼혈됐어요. 예. 그런 김수로 왕이 이곳에 한반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중국에 잠시 살다가 이쪽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가야라는 나라를 만들죠. 예. 근데 도마가 여기서 와서 배 쪽으로 인도에서 배를 타고 이쪽 연안을 내서 계속 중국 넘어서 여기까지 와갖고 전도를 하는데 김수로 왕을 만난 거예요. 근데 같은 유대인이네. 유대계 피가 있단 말이에요. 혼혈. 그래가지고 같이 도마가 여기서 전도를 했을 것이다. 이제 그거 지금 그런 연구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아주 귀한 자료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김수로 왕의 그 부인이 누구냐면 허황우라고 그래요. 허황우. 허씨. 그래 김해김 씨하고 김해허 씨하고 같은 시입니다. 같은 시. 근데 그 기록에 이 허씨는 어디야? 인도 공주하고 결혼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역사에. 우리 가야국의 역사에. 아니 어떻게 김수로 왕이 인도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큰아들은 김해김 씨를 주고 둘째부터는 김해허 씨를 줘가지고 이렇게 그거 우리 한 미스테리거든요. 우리나라의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역사학자를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 공주가 여기 시집을 왔냐? 그 항상 그렇게만 알고 역사에 나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데 어떻게 왔는지는 아무도 못 풀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그때가 도마가 활동할 때예요. 도마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도마가 와서 여기 와가지고 활동을 하다 김수왕을 만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가지고 허황우가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아유타국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인도에 도망쳐갖고 세운 나라예요. 유대인이에요. 그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다시 데려와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중매를 해서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근데요 지금 이러한 연구들이 있고 하여튼 이러한 연구들이 지금 주장이 돼요. 근데 도마는 여기만 온 게 아니에요. 기록에 하면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아프리카. 인도를 거쳐 중국으로 왔다가 요즘 발견된 건 여기까지 가야국까지 왔다가 다시 가가지고 중매까지 쓰고 또 돌아가가지고 어디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저도 우간다 지난번에 가면서 이티오피아 잠시 들려봤는데 엄청나게 먼지고 이티오피아에까지 가서 전도했다는 기억이 나와요. 이 도마가.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회의에 또 참여. 근데 보통 그 기간들이 한 1년, 2년 여기서 에티오피아까지 1년 만에 갔다가 또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또 회의 참석하고 이게 기록이 나와요. 마지막에 어디서 순교하냐? 다시 인도로 또 돌아가. 자기가 교회를 만드는 인도로 또 돌아가. 그래서 인도에서 그 교회들이 핍박받는 현장에서 같이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거리를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부활의 증인. 여러분 이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손에 내 못자국 넣어봐야 된다고 창자국에 내 손 넣어봐야 된다고 하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가장 멀리 땅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전도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아무도 못 이겨. 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인다고 해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못 이겨요.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냐? 죽인다고 해도 믿는다고 그러니까.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더 좋다고 웃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공산주의가요 제일 경계하는 게 기독교고. 중국이 그렇게 핍박하고 기독교를 했는데도 선교사들이 다 쫓아내면서 1950년대 40년대 그 공산주의 되면서 그렇게 다 쫓아냈어요. 기독교 다 죽은 줄 알았어요. 1960년대 70년대 다시 들어가 보니까요 엄청나게 믿고 있어요. 지하교회에서. 지금 뭐 2억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새롭게 다시 핍박한다고. 근데 핍박해도 못 이겨요. 왜? 그 핍박한 세력은 이 세상에 달하고 믿는 세력인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고 누린다고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의 종교가 아니고 천국과 내세까지
믿는 종교도.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한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나요? 아 죽으면 도중은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 예. 오히려 기다려야 돼. 예. 주님 만나는 날 기다려. 영생 복락하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막 우주 어디든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을 주신다는 그날을 기다렸네. 예.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으로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도마가 아버지 땅 끝까지 와서 전도하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수만 영을 건진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